알고 감고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어곡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은혜 받은 자녀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두라 복 주셨네. 거둬들인 알고 감고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어곡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넬슨 롤리랄라 만델라입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분을 존경합니다. 이분이 얼마나 존경을 받았던지 2010년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제19회 월드컵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포터 엘리자베스의 경기장을 새로 지었어요. 올림픽 경기장을 새로 지었는데 그 경기장의 이름이 넬슨 만델라 베이 스타디움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그와 같은 경기장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우리나라하고 그리스하고 경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2대0으로 그리스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정 월드컵에서 최초로 16강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었던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때에 이 넬슨 만델라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월드컵 경기장의 명칭을 정했습니다. 국가와 사람들이 이 만델라를 얼마나 존경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델라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분은 세계 대통령 중에서 감옥 생활을 가장 오래 하신 분이세요. 이 만델라는 흑인입니다. 그래서 흑인을 차별하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흑인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인권 운동을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백인들이 아프리카의 금과 풍부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백인들에 의해서 흑인들이 많은 차별과 억압을 받았는데 그것을 없애기 위한 인권 운동을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여러분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27년입니다. 대단하죠? 27년 동안.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만델라가 이제 추수하게 되면 거의 이제 몸이 쇠약해져서 나오자마자 이제 세상 떠날 것이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델라는 7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했습니다. 표정도 아주 밝았고요. 그때가 1990년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만델라에게 쫓아가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감옥살이를 해도 건강을 잃어서 나오는데 당신은 어떻게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서도 이렇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기자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만델라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땅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물을 마시며 감사했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감사했습니다. 심지어는 강제 노동을 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고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실 만델라는 얼마나 여러분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무슨 큰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흔히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차별당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 운동했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서 27년 동안 살았으니 얼마나 억울해요. 생각하면 얼마나 분합니까? 그런데 만델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감사한 거예요. 위에 하늘을 보며 감사했고, 땅 아래를 보며 감사했고, 옆을 보며 감사했고, 물을 마시며 감사했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했고. 여러분, 이 만달라는 감사로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1990년도에 출소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1993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94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대통령 재임 기간 중 5년 동안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애를 썼습니다. 국가폭력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는데 공식적인 사과를 했고 또 희생당한 분들을 위해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 유가족들에게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보상을 했습니다. 학인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주택과 교육, 경제 발전에 힘을 쏟았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마친 후에 그는 재임하지 않았습니다. 1999년도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났고 그리고 그해 10월에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감사의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의 사람을 무너뜨릴 어떤 세력도 없습니다. 감사가 능력이고 감사가 기적이고 감사가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5장 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우리 인생의 삶이요, 고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난 고생한 거 없는데요, 난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분 계신가요? 없어요. 다 여러분들이 겪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사는데 이런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인생이 고난을 위하여 났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복을 체험하고 받고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삶에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과 아픔의 고통을 안고 내리막길을 치닫고 있을 때라도 주님과 함께 감사함으로 그것을 즐길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오르막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민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거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 감사로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째, 같이 하겠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 유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그 달이 1월이 된 거예요. 정월이 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종교력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월 14일, 그 다음에 민간력, 우리로 치면 음력으로는 7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1월 14일인데 이 유월절은 출애굽의 역사를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큰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탄식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이 애굽의 억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10번째 재앙은 애굽 나라의 모든 첫 번째 것은 다 죽는 거예요. 장자가 죽어요. 첫 짐승이 다 죽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문설주에 바른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가 항복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며, 그 다음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빵과 쓴나물을 먹으며 지켰던 절기가 무교절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같이 하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맥주절은 유월절에서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했고 7주가 7번 반복됩니다. 그 다음 날이 이제 맥주절인데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거치고 땅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첫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라고 해가지고 초실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은 하나님께 첫 것을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절기였던 것입니다. 셋째, 같이 하겠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수장절. 이 수장절은 모든 농사를 마쳤어요. 그때가 이스라엘 종교력으로는 7월입니다. 민간력으로는 1월이 되는 것입니다. 수확한 것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절기를 지켰는데 그것이 수장절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절기들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절기의 제사가 될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형식적인 제사 안 받으세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 몸만 와 계십니까? 그 제사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과 힘이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는 감사의 제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힘을 다한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세요. 몸만 드리는 제사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제사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다. 원망과 불평의 제사 필요 없다. 가져가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제사 하나님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습니다.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 감사의 찬양, 감사의 예물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 3절의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다 같이 아멘. 내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고 또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여러분의 신분이 대단합니다. 굉장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 아니세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우리들이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할까? 시편 100편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라고 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흠영하시는 제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맥주를 지키며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아주 소중하고 귀하고 특별한 은혜인 것을 믿으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고 감사로 찬양하시고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지한 감사를 하셔야 돼요. 큰 감사를 하셔야 돼요.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한 감사를 하셔야 합니다. 입을 넓게 열어서 눈을 크게 뜨시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셔요. 그것이 출애굽기 23장에 이제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첫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같이 하겠습니다. 양식과 물의 복,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양식과 물의 복을 주세요.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같이 하겠습니다.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다시 한번요,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감사하면 감사로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 말씀은 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 잘 지켜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양식과 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식과 물은 우리의 생존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양식이 없어 보세요. 사람이 먹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과 아픔과 가장 비극적인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굶어서 굶주려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거, 가장 비참한 거예요. 이것보다 불행하고 가슴 아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를 감사로 잘 지키며 하나님께서 먹고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굶주리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여러분 이제는 이 굶주림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굉장한 은혜와 복을 받은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참 여러분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힘든 나라였습니다. 배고픈 나라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고통과 아픔의 세월을 보냈던 불쌍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랬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여러분 세계 200개 나라 중에서 작년에 세계 국력 탑 10을 꼽았는데 우리나라가요 9등입니다. 9등, 9위야. 대단하죠. 굉장한 것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 200개 나라 중에서 탑 10에 드는 이런 엄청난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은혜 주셨어요. 감사히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계에서는 놀라지 마십시오. 1초에 1명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요. 1초에 1명이 지금도 죽고 있어요. 그렇게 죽는 사람이 하루에 1만 6천 명입니다. 1년이면 584만 명이 죽습니다. 굶주림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모두 8억 7천만 명입니다. 엄청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굶어서 죽는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떠나가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시편 50편 22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가고 불의한 길로 가고 하나님 떠나서 악한 길로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찢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찢으시면 누가 꿰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시면 누가 아파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찢으시면 누가 고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가면 하나님께서 찢으신다. 경고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찢으시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며 절기를 지키는 주의 거룩한 성민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양식과 함께 이 물도 우리의 생존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아 보세요. 길게는 6일 정도, 조금 더 가면 7일 정도, 그 이외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못 살아요. 그러나 물을 마시게 되면 20일, 30일, 심지어는 물을 마시며 4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물이 참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요. 뿐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고 동식물들도 물이 꼭 있어야 됩니다. 동물도 물 마셔야 돼요. 동물도 물 있어야 돼요. 식물도 여러분 물이 없어 보십시오. 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라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씨를 뿌릴 즈음에 하나님께서 무슨 비를 주십니까? 이른 비를 주셔요. 또 열매를 맺을 때 무슨 비를 주십니까? 늦은 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물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삭이었습니다. 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우물을 파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피해서 거주를 옮겼고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우물을 팠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물의 복을 주셨습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솟는 거예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이 블레셋의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쫓아와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너 이삭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우리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너에게 물의 복을 주셨어. 옮길 때마다 우물을 팠더니 물이 솟아.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확실하게 함께 하시는 거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니 이제 우리 싸우지 말고 화친의 조약 맺고 친하게 잘 지내자. 아비멜렉이 먼저 찾아와 가지고 화친의 조약을 맺자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를 감사로 잘 지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양식의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물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 양식과 물의 복이 오늘 지금 현재로 말하면 뭐냐? 이것은요, 경제의 복입니다. 이거는 물질의 복입니다. 수고하고 애쓴 대로 거두게 하시고 남게 하시고 그 복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 잘 드리시고 감사로 절기를 잘 지키시고 항상 감사로 사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의 복, 물의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고 가득하고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같이 하겠습니다. 건강의 복. 건강의 복을 주셔요. 자, 여러분 2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다 같이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중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병을 제하리니. 하나님께서 병 제하신다고 했어요.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내려서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불러가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즘처럼 사람들이 이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신경을 쓰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하기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매일 사고입니다. 매일 사건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한순간에 병원으로 실려가요. 그래서 심장에 이상이 생겼고 또 간에 문제가 발생했고 폐가 상하고 위에 종양이 생기고 하여튼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가 의학이 획기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배아 줄기세포를 통해서 장기를 배양할 수 있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위가 문제가 계신 분은 그 배아 줄기세포를 통해서 위를 배양해요. 간에 문제가 있는 분은 간을 배양해요. 그래가지고는 그것을 자기 몸에 이식해 놓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알 수 없는 병이 너무 많습니다. 희귀한 질병이 많아요. 고칠 수 없는 병이 많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공기 중에서는 3시간이면 소멸됩니다. 3시간이면 그냥 죽어 없어져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그냥 막 활성화가 돼가지고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활성화가 돼가지고 바이러스를 많이 내뿜게 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을 감염시키고, 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폐를 공격합니다. 폐를 공격해요. 각종 장기를 공격해요. 심지어는 우리의 뇌까지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 사망자 수가 지금 50만 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게 되는 사람이 20만 명이 훨씬 넘어간다는 거예요. 20만 명이요.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약합니다. 사람이 뭐 굉장한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미약합니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보이지 않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런 것이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에게 어떻게 해요? 건강을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병을 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병을 제해 주세요.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강건케 해주세요. 주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건강의 복,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성민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건강의 복에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맥주절을 초실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초실절, 첫 열매, 첫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첫 것은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올리브 추수를 할 때에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래서는 그 꼭대기에서 햇빛을 받아가지고 가장 열매가 제일 잘 익고, 그 다음에 아주 튼실한 그것들만 골라서 따가지고 그걸 가져와서 기름틀에 넣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끝까지 짜는 게 아니고 딱 시간을 재면서 5분만 짭니다. 그렇게 짠 것을 하나님 성전에 가져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최고, 하나님 제일, 하나님 우선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회당에 가는 법칙이 있어요. 회당에 갈 때에는 뛰어가고 집에 갈 때에는 천천히 가라. 이게 회당에 가는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회당에 갈 때에는 빨리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막 그 회당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예배가 끝났어요. 하나님의 말씀 다 들었습니다. 이제는 집으로 갑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회당에서 멀어지면서 참 아쉬워가지고 천천히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꾸로지요. 예배당 올 때에는 천천히 좀 늦게 와야지. 갈 때에는 뭐 그렇게 일이 바쁘신지 참 눈썹을 휘날리시면서 가시고.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달라요. 하나님 제일입니다. 하나님 우선이에요. 유대인들이 머리에 쓰는 것이 있습니다. 키파라고 하는 모자를 이 사람들이 써요. 모자 이것을 뒤집어 쓰는데, 왜 이 사람들이 키파라는 모자를 쓸까? 그냥 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위에 계십니다. 그걸 의식하는 거예요. 모자를 쓰면서 하나님 내 위에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 고백적 의미를 가지고 키파를 써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제일, 하나님 우선, 하나님 최고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의 복, 평강의 복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같이 하겠습니다. 조금씩의 복, 조금씩의 복입니다. 출애굽기 23장 30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여기 우리가 이제 주의깊게 살펴야 할 말씀이 조금씩 쫓아내리라, 조금씩, 이 말입니다. 이 조금씩은 천천히입니다. 이 조금씩은 차츰차츰인 것입니다. 이 조금씩은 점점 더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대적들을 조금씩 쫓아내주신다. 그리고 너희들을 견고하게 하신다. 그와 같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병 가운데에 아주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그것이요, 조로증이라는 병입니다. 이거는 염색체 이상에서 오는 희귀한 질병인데 수백만 명 가운데에 한두 명 정도 있을까 말까 하는 그와 같은 병입니다. 2살이 되면요, 머리가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속눈썹이 다 빠져버려요. 2살 되면 청력이 없어져요. 2살 되면요, 협심증이 와요. 그리고 그 2살 그 아이지요, 고혈압과 당뇨가 생깁니다. 뼈와 장기가 안타깝게도 노인들과 똑같아져요.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러나 정상 아이, 튼튼한 아이는 어떻습니까? 조금씩 자랍니다. 100일, 3개월, 4개월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야 비로소 이 아이가 자기 힘으로 뒤집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제 애기 엄마 아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야, 우리 아이가 뒤집었다고 하면서 그냥 다 다른 집 아이들도 다 똑같이 뒤집는데 우리 아이는 훨씬 빠르다고 하면서 막 자랑을 하고 아주 요란을 떨죠. 그 다음에 100일 돌되게 되면 가까스로 일어나 가지고 걸을까 말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상입니다. 아이는 조금씩 크는 것입니다. 나무도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조금씩 자라요. 그렇게 자란 나무가 20년, 30년이 되면 큰 거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도 조금씩이 좋습니다. 갑자기 너무 큰 복을 받으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교만해져서 세상으로 가고 타락하고 그래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인물은 늦게 천천히 조금씩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틀림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금씩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무엘라 5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 같이 아멘. 아멘입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왕된 거 아닙니다. 10대 소년일 때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다가 사울로 인해서 10수년간을 목숨을 빼앗길 그와 같은 위기에서 도망다니게 되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역사를 통해 30세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하나님께 잘한 성군이 되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강성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하 3장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은 조금씩 날마다 차츰차츰 계속해서 강해지는 거예요. 나아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점점 더 약해져요. 떨어져요. 힘이 없어져요. 망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감동으로 맥주절을 잘 지키시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시고 항상 감사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조금씩 점점 더 차츰차츰 계속 좋아지고 더 강해지고 더 나아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올라가고 더 발전하고 더 견실해지고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절을 허락하시고 오늘 특별히 감사의 절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어려울 때에 힘들 때 더 많이 더 진지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양식의 복을 주십니다. 물의 복을 주십니다. 강건함의 복도 주십니다. 조금씩의 복도 주십니다. 이와 같은 복을 받고 누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병중에 계신